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참 때로는 어떤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참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과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죠.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대조를 해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얼마나 또 확연하게 다르게 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의인에게는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 악인은 자기보다도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을 괴롭히려는 그런 이상한 기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되죠. 이때로 의인들에 비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 여지도 또 살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 거짓,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고 또 이 약하고 선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소득까지도 착취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한 행동들은 그들의 자매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또 17절에도 그렇게 강해 보였던 그들의 팔이 반드시 부러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이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건강한 팔은 힘과 능력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세는 온갖 악행으로 인하여서 억지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강함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안락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 때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예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웃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 22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임할 저주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인은 성공하는 듯 보이나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악인이 누리는 이 부요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운가 우리가 빈곤한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물질의 소유 정도에 집중하지 않고 소유의 방법 사용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의인이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든든한 기댈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우리의 기댈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백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바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라 믿고 계십니까? 우리 현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의인의 삶을 붙드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인정하시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보면은 22절에 하나님은 의인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악인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땅 결국에는 의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의인이 홀로 정말로 고생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든든한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 섭리를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인식해야지,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끔 정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많은 현실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은 한계이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 그것은 의인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에까지 이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지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악함과 의인의 선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악인은 멸망하는 반면에 의인은 자손까지도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발걸음을 신실하게 내딛는 의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평생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늘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짧은 지혜, 우리의 짧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참 부끄럽게 여길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할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십니다. 악인들이 칼을 빼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 악인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버릴 것이니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지만 의인들은 넉넉하게 베풀어 줍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